자, 그럼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본문으로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7, 8, 9 세 구절 찾아서 우리가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서 적어도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실로 여겼던 것들이 뭐냐면 그 이전에는 그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게 있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굉장히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그게 다 뭐예요? 무가치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손해가 되는 것들이라 오히려 그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100만큼 좋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이게 한 70만큼밖에 안 좋은 거구나.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마이너스. 손실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전부 다 나한테 손해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따방해가 되는 것들이더라.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그분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아니까 이게 정말 가치 없는 거고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버려버려야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 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옛날에 이득이 되는 것들이 계속 이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뭐를 해요? 예수님을 손실로 여겨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이걸 못하겠어.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이거 못하겠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잘 아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잘 섬기려니까 내가 이거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죠? 그거 예수님을 아는 것 위에 그 어느 것들 중에 이득이 되는 건 지금 바울이 봤을 때는 뭐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알았다 그러면 왼쪽 발이 잘리면 오른쪽 발로라도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9절 그 다음에 여기 때문이라 내가 8절입니다. 뒤에 부분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배설물 이 영어 단어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똥이에요. 그냥 영어로도 덩이에요. 발음을 좀 연하게 할 뿐이지 발음은 그냥 똥이야. 그죠? 이 점잖게 배설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알고 있고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참치 A등급이었던 게 참치 C등급이 아니라 그냥 똥이라 똥. 같이 있기 싫어. 진짜 이거 내 옆에 있으면 안 돼. 치워버려야 돼. 이런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걸 뒤로 미루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달려가는 모든 대상들은 다 뭐예요? 똥이라는 똥.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율법에 관한 의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감히 그 얘기를 할 수 없죠. 바울도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지금 율법의 의의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당시에 내 종교적 삶을 보면 나는 진짜 어느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난 율법에 관해서 내가 어긴 게 없다. 그죠?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거짓말을 여기다 써놓을 리가 없잖아요. 적어도 바울은 굉장히 대단하게 율법에 관해서 우리와는 적어도 인간들 중에서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율법에 관해서 자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그죠? 이 사람이 연쇄살인마가 아니에요. 그죠? 연쇄살인마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드디어 살인이 난 죄인지 알았어. 이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고, 누구보다도 남을 위해서 살고, 누구보다도 베풀고 살고, 등등, 이 모든 율법에 관해서 의로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의가 나에게 하늘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아무 가치가 없구나.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추가 점수 감안해 주는 거 이런 점수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남한테 좋은 소리 듣고 남한테 평판받고 남한테 귀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좀 앉으시라고 대접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들어서면 뭐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의가 내가 율법으로 붙잡고 있었던 의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내가 발견해 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정답을 아시겠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연쇄살인마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아무리 율법에 대한 의가 갖고 있어도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연쇄살인마가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늘나라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삶이 방향이 제대로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한다 이 영어 표현은 in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찾는다면 그 기쁨은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기쁨의 호르몬을 느끼게 해줄지 모르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뢰하던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이 지나가면 사라지거나 변질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좋아 아니면 저것 때문에 좋아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 아들이 만일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좋아. 그때는 그냥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거예요. 그죠? 대학교 서울대학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분식집 하고 있으면 또 그거 잊혀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삶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변화 속에서 잠깐 느끼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면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면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엔 감정 기복도 없고 여러분들을 사랑했다 말았다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조금 까분다 그래서 혼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오래 참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조금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도 아주 옛날과 동일한 방법을 여러분들의 기준을 동일하게 해요.
그 죄는 그 죄만큼이죠. 그죠? 기분이 나쁘다고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이렇게 안 한다. 한 대 맞은 건 한 대 맞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상받을 거, 예를 들어 하나 보상받을 거면 나중에 하나 보상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뭐 더 잘하고 알랑방구 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 오늘 원래 하나 주는 건데 내가 너 때문에 넌 오늘 내가 두 개 줄게.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붙잡고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기쁨은 영속적이고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죠? 4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그죠? 바울 입장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 반어법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자기 육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대단하기로 따진다면 나는 너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로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자기에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는 뭐 대단한 집안의 혈통이야. 나는 어느 대학 나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로 따지자 그러면 나는 더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대학 나왔고 더 좋은 가문에서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 내가 너희들보다 실질적으로 육체 안에 신뢰할 것이 많은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자랑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정말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단 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5절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지금 혈통적으로 그죠? 가문 출신으로 봐가지고는 나는 그 당시에 유대인 종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 당시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게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였으니까 그는 자기가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그 입장에서 너 왜 이렇게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왜 이렇게 게을러? 너는 왜 뒤로 빠져?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스탠스에서는 최선을 다한 그죠? 교회를 핍박하다가 자기도 신변에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떤 대상을. 근데 그거를 자기가 문서를 받아갖고 내가 가서 하겠다는 게 자기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종교적 그 가치관에 입각했을 때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율법에 관한은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흠이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죄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그 사람의 삶을 봤더니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다.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성경에서 흠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다니엘서가서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도 이 다니엘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뭔가 문제가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평판이 뭐야? 도대체 아무리 찾아봤더니 잘못을 못 찾겠다. 흠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사람이 죄가 없다. 무죄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시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은 굉장히 잘 산 사람이다. 문제없이 산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굉장히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 혈통적인 입장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 종교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 중에 최고의 탑 클래스의 혜택들을 다 받고 자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자기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득을 보았다. 유대인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지금 바울은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는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했었어요.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없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헌신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면 너 유대인이구나.
넌 유대 종교에 최선을 다했고 유대인의 혈통 중에 최고야. 넌 그냥 보너스로 통과 이렇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복음이 있느냐? 그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지. 나 진짜 열심히 내가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 줄 알아? 근데 성경도 안 봐.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 열심히 헌신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스타일이 남 어디 사람 모이는데 가면 난 인정 못 받으면 내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이거든. 난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을 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고 그 행위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섬김과 사랑에 대한 동기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보상을 못 받는 일을 하겠죠. 내 만족으로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쇼핑 중독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쇼핑하려고 열심인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다 자기 만족이에요. 종교 중독돼 갖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다 이렇게 자기 만족이에요.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죠? 8절로 7절 읽었네요. 7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곧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었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 이전에 이득이었던 것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그냥 여태까지 내 인생에 주님을 아는 일에 그냥 도움이 안 된던 것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의로워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의의 조건을 성취시킬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위나 노력이나 선함이나 이런 건 무조건 안 된다. 연쇄살인마나 그죠? 열심히 고아원을 돌아다니며 돕고 양로원을 돌아다니면서 돕고 뭐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거룩한 일을 하고 노인을 돕고 막 이렇게 했던 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나 살인마나 요구하는 의의 수준에 다 어떻게 해요? 저 땅 밑에서 의의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갭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음과 일치하여. 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가 바로 10절이에요.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음과 일치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분의 죽음과 동일하게 죽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옛 육신에 관한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신다는 건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를 하다가 그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당시 순간에는 그 형제님 얘기를 내가 100% 이해 못했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형제님 얘기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마치 우리가 2번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마치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이전과는 결별되는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2번 태어났다, 3번 태어났다, 이 횟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혹시 거듭 태어났다 그러면 난 2번 태어났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이게 2번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완전히 바뀐 삶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출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게 함이라.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은 이 세상에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은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다 사실 고난이야. 왜? 그들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들이 요구하는 이익을, 그들이 얘기하는 승리를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승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결정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 강력한 단어로 똥이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래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뭐 이래서 뭐 아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뭐 축하해. 뭐 거기에 다 매몰돼 있고 거기에 생각이 아직 미련이 남아 있으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데요. 그 사업 내가 좀 잘 살려놓기 위해서 일단 내가 교회를 좀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알려면 어떤 상태가 내가 돼야 되느냐? 이것을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됐더니 내가 이전의 것들은 다 똥으로 여겼다. 다 너무 더럽다. 가까이 가기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 돼서 내가 서신서를 적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과연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지 이걸 오늘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되돌아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말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과정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왔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면 말로는 누가 뭘 못해요. 어린아이들한테도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 구원자죠. 뭐 이런 거 가르치면 반복적으로 다 하죠. 그렇지만 그들이 정말 실제 삶에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가치와 동일한 행동적인 결정들을 하고 사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7장 1절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 성경에서 나오는 때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됐다.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죽는 문제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 가르치는 문제 이런 건 다 안 오셔도 다 대언자를 통해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죽는 일을 하시려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그에게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죠?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여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따르는 그분에게 주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대상은 모든 사람이지만 그 천재 조건이 있어요. 그냥 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육체를 다스리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언제 생겼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거란. 자,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지금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과 영생은 동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이야기는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으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실질적으로 그분의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 왜? 내 죄 때문에. 그죠?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 예정되어 있는 사람,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혹시나 예정이 이미 되어 있다. 구원받기로.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채널에서 아는 그런 혜택을 받는 데서 이미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룹이 정해져 있다.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자, 진리에 이른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거죠. 그럼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주님을 아는 상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분을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분을 아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분은 대속물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흠 없이 살다가 그분이 흠 없는 어린 양임을 입증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 되셔서 드려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들과 우리가 화해하게 하는 일에 참여하시게 됐는데 이 대상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온 세상의 모든 사람.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5절.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사람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로 가득 차 있어. 여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죠. 그래서 이분은 거룩하심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야. 그죠? 인간은 죄로부터 속성이 바뀔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엮어주려니까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한쪽 손은 하나님에게 손을 뻗고 한쪽은 죄인에게 손을 뻗어서 그 둘을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죄 없는 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키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갭을 메꾸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 3장 23절에 되어 있고 우리의 불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 그죠? 갈라지게 되었다고 이사야서 59장 2절이 되어 있고 우리의 의는 우리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간격을 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죠? 예수님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상태로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발생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이라는 진리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로 오셔서 대성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그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해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는 그 진리에 이르는 상태가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 우리가 알며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지금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부 다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 누구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 내가 아까 얘기한 그 목사님은 매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성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 우리가 우리가 성전인데, 템플인데,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여행비 줘야 되고, 그거 부부 동반으로 가려고 그러면 나도 후달려서 그런데 못 가는데 그 매년 그 보내줘야 된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후달리겠어요, 그죠? 그 성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거룩한 곳이고 내가 템플인데 이스라엘 거기 예루살렘에 우리가 성경의 신약에 그런 거 가야 된다고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머릿속에 상상해 놓은 질서들이나 가치관을 자꾸 믿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누구와 관련돼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참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이분을 알아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과 일치되는 것이다. 그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로 요한일서 5장 11절. 1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전부 다 아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 이 이야기는 그분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구원자의 이름이 가려져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구체적인 대상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좀 오늘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분을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은 교회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빵을 먹는다고 잔을 마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는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자,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 걸어 다니셨고 병도 치유하셨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앞에다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세상이 그분을 못 알아보는 모르는 거예요. 그 왜 모를까?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뭘까?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주체는 우리가 그분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는 우리 앞에 떠다니고 있고 다 걸어다니고 있고 매너 활동하고 있고 우리에게 기적도 보여주고 모든 상황이 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그죠? 이 세상을 봐도 나무가 자라는 걸 봐도 모든 걸 알 수 있고, 그죠?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대언자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곳곳에 다 포진시켜놔서 매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TV를 통해서 나오고 또 알려주고 있고, 하다못해 안 되면 크리스마스 때 막 영화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그런데도 몰라. 왜 몰라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분이 알려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 받아들여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으니, 그죠? 그분에게 권능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아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근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야지. 그죠?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죠? 출생에 관한 것을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해주셨다. 완벽하게 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든 사람, as many as received him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기회를, 그런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신의 종교를 들고 가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내가 기적도 베풀었고 내가 말씀도 전했고, 그죠? 구원받지 않은 목사들도 많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목사들이 설교했다 그래서 그 설교가 구원의 일이 안 일어나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일을 해서 구원을 받게 해도 돼요. 그러면 그 목사가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가서 막 주장해봐야 하나님이 No, 네가 붙잡고 있는 게 뭐야? 목사 자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죠?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돈이야? 어?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손에 잡고 있는 게 뭐야? 조금 있으면 없어질 몸뚱아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죠? 그러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아니까 그걸 붙잡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걸 붙잡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안 붙잡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십자가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돈 붙잡고 있고 건강 붙잡고 있고 유명한 철학자 얘기 붙잡고 있고 뭐 과학 붙잡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분을 아는 기회가 생기고 그분의 아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문제는 나에게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갖고 있는 해답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나에게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도와주려고 하면 하나님은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러면 다 말씀 그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뭐 엄마 도와준다 그러면 교육 차원에서 때로는 기다려주지만 엄마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걸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9절로 가시면서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죠? 그전에는 자기가 지금 엄청나게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은 율법에 있어서 엄청나게 의롭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그분과의 개인적 관계가 딱 성립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지식, 위치, 육신적인 모든 위치, 내가 알고 있었던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 가면 내가 종교적인 출생,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죠? 내가 어느 혈통에서 태어나 이게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내 안에 있는 걸로 발견될 때만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내가 잡아 족치려고 하고 다니고 있고 나는 지금 뭘 붙들고 있어요? 혈통, 가문, 종교적 배경 뭐 이런 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교회 나가서 뭐 하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빵을 주냐, 도대체 교회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그죠? 이런 상태에 있다가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딱 성립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유, 교회 안 가면 못 살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분을 아는 일에 조금 더 다가가지 않으면 기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만약에 예수님을 발견하기 이전 상태였다면 아마 바울은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똥이다 이렇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 안에 발견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있는 것들을 이제 포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죠? 자, 7절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게 이득이었던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 과거에는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분을 아는 것을 위해서.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을 잘 알려면 내가 무엇이 선결돼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손에 잡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채우고 붙잡고 있어야, 십자가만 잘 붙잡고 있어야 그분을 아는 일에서 뛰어날 수 있고, 그분을 아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이 손 안에 쥐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빨리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배설물로 보여야 놓을 거 아니에요. 얘가 금으로 아직 보이면 못 놓잖아요. 그죠? 이 금으로 보이고 아직 똥으로 안 보이는 건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알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이 손에 잡고 있는 걸 놓지 못하고 있다. 이 손에 잡힌 게 뭐일 수도 있냐면 종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교육적 가치관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들에 넣어준 죄들일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죄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죠?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어느 지점에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포기를 못하고,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세상을 좀 더, 돈 좀 조금 더 벌다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더 친구들하고 더 재밌게 놀다가, 그죠? 내가 아직 사회적으로 조금 더 출세하기 위해서 뭐 등등을 가지고 저울질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알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포기하라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요,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이 세상에 빛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가르침을 남겨놓고 우리 눈에 성경이 들려져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존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빛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가질 수도 있고 진리를 가질 수도 있고, 분명히 눈앞에서 다 내가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진리들이고 빛인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자꾸 어둠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것들을 똥으로 보이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일단 딱 들어오면 그분을 아는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다마스쿠스 선상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다음에 바로 가치관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면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전에 갖고 있는 건 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손에 내가 여태까지 가치 있다고 쥐고 있던 것들 들어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자, 빌립보서 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음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자, 이 문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한국말로는 이제 앞에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바울은 내가 알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장 자체가 That I may know him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내가 그분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예요. 근데 바울은 사실은 이미 주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또 알고자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알고자 한다는 이 표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알고자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좀 더 깊은 관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안다. 주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내가 더 알고 싶다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좀 더 깊은 단계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좀 더 내가 하나님과 깊은 단계의 너희들도 나처럼 구원받았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았다고 무엇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좀 더 우리가 그분을 알려고 하는 교제 속으로 빠져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네 손에 옛날에 잘못 잡고 있는 거, 가치 없는 것들 빨리 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지금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활의 권능.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지금 구원에 마취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하게 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부활하고 나서 정지되어 있다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당연히 우리가 혼과 육이 다시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있게 돼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과정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죠? 새로운 생명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생명을 갖고 이게 멈춰 있다가 하나님 부르면 딱 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필요한 이야기를 부활의 권능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커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던, 얼마나 오래 큰 죄를 짓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지은 죄와 양과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폭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던, 얼마나 오래 죄를 짓던,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모든 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은혜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넓고 광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역으로 내가 죄를 짓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태어난 생명은 죄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 살리요?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해.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은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옛날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분의 죽음에 일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난 죽지 않았지만 죽음의 똑같은 효과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과 같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과 같이 새롭게 부활한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어떻게 한다? 걷게 한다. 우리가 지금 부활의 권능을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이나 하늘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활의 권능은 뭐예요? 새로 태어난 생명으로 걷게 하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내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부활의 권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죄의 용서를 여러분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죄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권능을 갖게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소유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 부활의 권능으로 기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권능을 갖게 되면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에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성도 간에, 그죠? 서로 세워주고 아껴줄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부활의 권능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절실함의 크기는 무엇과 비례하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부활의 권능을 갖고 싶어요. 죄도 이기고 싶고요. 가정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의 진리대로 이 가정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나 아버지하고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나 아들하고 관계가 좀 잘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활의 권능이 필요해요. 그럼 너무 그게 절실하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간절히 원한다고 입으로만 외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절실하냐?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이 똥으로 보이는가, 과거의 것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주님이 세워놓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 되돌아보는 거죠. 그죠?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고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들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원거리 데이트 이런 거 하면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가고서라도 뭘 하려고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될 수 있어요? 그런 연애를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 가치만 이해하면 포기는 자동으로 되는 거겠죠. 그죠?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호수아에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누구를 섬길 것인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면 뭐예요? 너희들 텐트 안에 있는 신들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길 건지 아니면 그죠? 이집트에서 그들을 끌어내오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으신 하나님을 섬길 건지 그죠? 아니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선을 섬기지 않으려면 그런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들 신 하나씩 두 개씩 텐트에다 다 갖고 있으면서 바깥에 나와서 입으로는 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맨날 외쳐대는데 뒤돌아보면 행동의 결과는 뭐예요? 다른 결과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죠?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던 음악 중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맨날 보던 드라마들이 이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보여져야 되고 그죠? 사귀던 친구들 중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만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친구들 만나는 게 더 가치 있고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뭐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죠?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라. 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고난에 참여할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언가 여러분들이 깊은 관계를 들어가고 깊은 사랑에 빠지려 그러면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자를 사랑하면 밥도 사고 영화관도 가고 뭐 하려고 그러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여자를 사귈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깊은 수준의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그만한 값을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주님을 따라오려면 선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들도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나를 따라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꽃길만은 아닐 것이다. 그죠? 물론 그 뒤에 주어지는 꽃길이 있지만 처음부터 꽃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그러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엄청나게 더 좋은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겠죠. 자, 누가복음 14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게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들이 무언가 일을 하려면 망대를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망대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면 망대가 세워지나요? 뭐예요? 계산부터 망대를 지으려면 얼마가 들어가고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인력은 몇 명이 들어갈 거며 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망대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낮은 마음 충매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기도만 한다고 이게 세워져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여러분들의 헌신이든 여러분들의 수고든 무엇인가 각자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믿습니다. 주님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기회가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방 메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발랑발랑거리고 집에 가면 이게 저절로 세워져요? 안 세워지잖아요.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치를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각자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죠. 그죠? 그러나 지금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뭔가 조명을 주면 이제 내가 적합한 조명을 주면 이제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진짜 막 보니까 배설물이 막 내 등 뒤에 어마어마하게 쌓인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에게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일단 정결하게 뭔가 더러운 것이 있구나 나한테 그럼 먼저 치워야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손실로 여기고 포기하셔야 되고 그걸 포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에 몇십 배, 몇만 배로 여러분들에게 다 손실을 메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붙잡고 이것을 가치 없다고 버릴 때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먼저 포기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들은 포기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인 거지. 그죠? 11절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어. 근데 우리는 이걸로 다 만족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죠?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해놨더니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하늘에 들어가는 조건은 됐죠.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늘에 가서 쓸 거면 뭐하러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뭘 걸어가래요. 그냥 내가 여기 잘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늘에 올라올 때 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고 그걸로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은 지금 딱 구원해서 새로운 생명이 딱 들어오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개인간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일에 뛰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와,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아직 멀었구나. 그분이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내가 더 열심히 달려야 되는 일이겠구나. 그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걸 attained. 내가 부활한 걸로 인해서 얻어야 될 것이 부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얻어야 될 게 많다라는 걸 본 거예요. 한쪽에선 버려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 거고 한쪽으로는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걸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2절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그죠? 내가 이미 부활했어. 끝났어. 다 됐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않고 나 부활됐어. 이제 나 완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다루고 이루고자 하신 자 이제 너는 새로운 생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지고 이제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붙잡아서 뭔가 사용해야 되겠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제 뭐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난 부활했다고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다 끝이라고 하는데 아니야. 부활의 권능을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게 해놓고 나서 제발 좀 다 포기해. 그러면 내가 너를 잡고서 이제 너를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루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뛰어가노라. 그죠? 그분께서 나를 붙잡고 뭔가 할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갈 길이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바울은 내가 혈통으로나 뭐로나 자랑한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랑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죠. 결국은 자기 자신의 겸손을 얘기하고 있고 자기들 형제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부활의 권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똥으로 보여야 하는 건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죠? 과거에 내가 무슨 한 자리 했던 거, 대통령 했던 거, 뭐 국무총리 했던 거 이런 거 이제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만 내가 더 나갈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얻게 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뛰어난 상태가 되었고 이제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과거의 것을 다 묻어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달려갈 길이 보이는 것이죠.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여러분들이 높은 단계로 뛰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에 즐기고 있는 무엇인가를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게 똥이구나 배설물이구나라는 걸 빨리 발견하고 그것들을 자꾸 버리고 해야 주님을 향해서 더 목적지 주님이 제시한 더 높은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갈 생각 없고 형식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믿어야 되니까 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치관은 정립이 안 돼 있고 세상의 것들을 아직까지 쪼물락쪼물락거리면서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상태가 돼 있으면 뭐예요? 아직 가치관이 주님을 아는 일에서 우리가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로마서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잘 아는 일에 뛰어나니까 이제 무엇이 보이냐 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너무 가치 있는 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혼자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이거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소원이 뭐냐 하면 정말 내 형제, 내 백성, 나와 같은 혈통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뒤에 나오는 말처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양심도 성령님 앞에 떳떳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셔야 돼요.
물론 100% 인간인 이상 우리가 100%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보통 사람보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여기 사역자라면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양심에 꺼리 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게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진실한 얘기를 내가 하겠다는 얘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밑밥을 까는 거예요. 전제를 까는 거예요. 2절.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 바랄 수도 있어요.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끼는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려도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진짜 진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냥 내가 말로 입 바른 얘기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내 형제들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절실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상황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분명히 내가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구원조차도 포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내가 무언가 포기할 수 있다고 이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고 하는 일을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게 하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이 투영돼서 내가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수 있다면 그냥 가는 걸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 전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선투자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포기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죠?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포기할수록 나에게 어때요? 더 큰 기쁨으로 오게 되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 구원을 한번 받으면 놓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거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거고 내가 왕 앞에서라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해야 될 내용이라면 내가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내가 누려야 될 자유가 있다면 그걸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뛰어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 자신의 기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혼의 구원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울의 변화 과정은 어떻게 자기 고백한 거는 세상의 것들을 똥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만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은 자세로 낮추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을 포기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하루 일과 중에 할 수 있다면 적어도 1시간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투자할 생각이 없냐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시간을 투자할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가능하다면 더 그것이 기쁘다면 수요일 날도
수요일 저녁에도 그죠? 뭐 다른 날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커피 몇 잔을 더 포기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죠? 뭔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수다 떠는 일에 대해서 드라마 보는 시간을 포기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작은 돈을 모으고 시간들을 모으고 전도지를 만들고 복음을 선포하고 혼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기쁨 가운데 누군가가 더 참여하기를 원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는 일에서 뛰어나야 되고 그런 일을 뛰어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것을 똥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서로 선순환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서 뭔가 죄도 이기고 이런 것들 모든 여러분들이 인간의 육신적인 것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일들을 부활의 권능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해낼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넓혀지고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